요새 인터넷 많잖아. 겨자씨가 얼마나 할까요? 회장 얼마나 할까? 몰라요. 생각해봐. 겨자씨가 얼마나 할까?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야 돼요?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겨자씨는 작을까요? 클까요? 어? 작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맞잖아.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그래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저 겨자씨가 누가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겨자씨를 갖고 왔는데 들깨알 같아요. 들깨알. 여러분 들깨알 봤어요? 들깨? 여러 깨 있죠? 깨. 그 참깨. 참 들깨가 동그래가지고 참깨만 이렇게 그렇잖아요. 겨자씨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일명 말하기를 그 들깨보다 더 작다 그래요. 진짜 겨자씨는. 근데 그게 커서 이렇게 그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어요? 왜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이 안 나갔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만 있으면 된대요? 겨자씨 한 알이래, 한 알. 아, 근데 그래서인가? 아니 겨자씨 한 알이 정말 들깨보다 작아갖고 이렇게 보면 그 코팅해 갖고 왔더라고 한 알.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 이 문맥을 보면서 아니 믿음이 작다 하시는데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데 어떻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말했지? 그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네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그래놓고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겨자 한 알에 믿음만 있어도 뭐 한대요? 산을 옮긴대.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씨라는 의미가 있어요. 씨. 그러니까 저는 겨자라는 그 씨의 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겨자 씨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뿌려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누리면서 기도를 하냐. 어떤 면에서는 왜 여기 끝까지 읽었냐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 날 거다. 그렇죠? 이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 기도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하면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 예배 드리신 분들 목사님 막 방언하시고 막. 근데 저도 해봤어요. 방언기도 해봐. 지금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방언기도 언제 받았냐? 안 했나 한번? 전 불신앙할 때 방언기도 받았어요. 저는 불신앙을 대학 떨어지고 열이 한참 올라가지고 교회를 가지만 절대 말을 안 하고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이제 열 받아갖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예배는 다 가.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 그 모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모든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긴장을 하셨대. 왜요? 이난영 선생님이 말을 안 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럴 여유도 없었어.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나는 예배를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는 가. 그 뒤에 앉아. 하나님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때 어리니까 이제 21살, 21살 뭐 이럴 때니까 저 뒤에서 뿔난 송아지 마냥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가고 또 끝까지 와서 앉아 있다가 그거를 한 몇 달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 이제 교회에서도 그거 있어요. 산기도.
근데 그날은 저희 삼각산 쪽에 기도원 간대요. 그러니까 삼각산 아니고 어떤 산에 기도원 간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뿔나가지고 따라는 가. 근데 감사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나를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단이 어떻게 한 것도 맞지만 결국 내가 나를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견디고 나 때문에 응답을 못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여름 받은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갔어 철야를. 근데 그때 철야는 밤새는 거예요. 그냥 10시 안 끝나.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거야. 근데 기도원 가서 이제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 있을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여기 못 앉아 있겠어. 혼자 또 나왔어. 나와갖고 혼자 저쪽 큰 성전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시커먼데 갈 수 있는 사람 열받으니까 가갖고 막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 큰 성전이니까 옛날이니까 이게 의자가 아니더라고. 거기는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막 울리지 소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 나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여 있는 그 작은 모임 방에 갔는데 벽 보고 기도하라는 거야. 아 잘됐다. 찬양하기 싫은데 잘됐다. 그리고 벽 보고 이제 땅에서 개인 기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혀가 꼬여갖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도 불신앙을 해갖고 하나님이 사단이 틈을 타서 내가 그러니까 사단 방언도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단 방언을 하는 줄 알고 한참을 더 놀란 거야. 이제 이 놀램에 더 놀래서 막 이제 안 그럴 테니까 이것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거기 갔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는 방언 받아서 뭐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은혜 맞아요. 은혜는 맞는데 잘해갖고 받은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저는 불신앙할 때도 주시더라고. 하나님 사랑이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들이 아니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난영희 선생님 이렇게만 해도 열받아갖고 도망가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손보신 거지. 방언 줘갖고. 근데 이 방언이 선물이에요, 벌이에요? 선물이에요, 벌이에요? 제가 그 방언 받고 한 2달을 혼자서 2시간씩 새벽 예배 끝나고 성전에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작게도 안 했던 것 같아. 사람들 다 갈 때를 기다리는 거야. 다 가면 그때부터 교회는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했어요. 분명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 들으셨겠죠. 근데 목사님 한 번도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이 마음에 한이 풀릴 때까지 방언 기도를 실컷 하다가 집에 가고 막 그럴 때였는데 나중에 강단에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방언에는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나? 그리고 고린도서를 나도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러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물론 하나님 주신 건 맞지만 저는 저가 하는 기도를 알죠. 근데 이 방언 기도하면 황홀해져요. 방언 기도하면 황홀해져요. 근데 이제 어느 선 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조절이 안 돼.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더니 조절이 돼요. 이제 방언하고 싶으면 하고 방언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강단에서 내가 방언을 할 때 옆에서 통변을 하거나 네가 통변을 할 수 있을 때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골방이들.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가정 형편을 아니까 내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막 열받아 있을 때 집에 가서 나 이랬어 하면 우리 집은 어떨까요? 겁봐. 그러니까 가지 말랬잖아. 이런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가서 말 못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 가는 분들이 있는 거야. 제가 그때 나이가 22살이었는데 방언 받는다고 막 집사님이 저기 어린 우리는 권찰님 없죠. 권찰님. 권찰님 있긴 있구나. 근데 용어가 있잖아요. 집사님 되시기 전에 권찰님. 근데 이 권찰님을 데리고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 가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간자에 가까이 사는 그 권찰님이 고민이 되니까 그분은 적어도 지금 생각하면
결혼하시고 애기 엄마니까 뭐 30 뭐 중후반은 됐겠죠. 근데 그분이 어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나 방언이 너무 받고 싶은데 어떤 집사님이 가자는 거예요. 방언 받으러 기도원 가자는. 근데 제가 그때 저의 걸 얘기해 줬어요. 나는 이럴 때 방언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방언하면 통변의 은사도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방언이래요. 은사 중에 하나가. 꼭 안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막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막 잘 해갖고 마음 심령 상태가 좋아서 방언을 받았다면 엄청난 기준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3가지 기도 있었죠.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요새 이제 이거 계속 하시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뭐가 와요? 이게 깊은 기도인데 이 깊은 우리가 이제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실은 이 모든 것을 갖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근데 예배가 안 된다. 이 이제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현주소가 정확해지면 뭐가 나와요? 나의 언약의 여정이 나오고, 언약의 여정, 내 길이 나오면 미래가 보이고, 실은 하나님 준 힘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되어진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아침에, 낮에, 밤에 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 이거 모르니까 저는 삼각산 다녔어요. 밤새 주여 이거 하고 왔어요. 그 시원해. 근데 문제는 목요일마다 갔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갈 쯤에 나는 갈급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러고.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못 찾겠어요. 가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시원한데 또 다음 주에 똑같은 날을 봤어요. 그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나는 갈 때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해서 기도해 갔어. 내려올 때 너무 힘차. 막 기도했으니까. 근데 또 다음 주에 갈 때 나는 또 동일해. 이게 뭐지? 갈 때는 늘 갈급한 자로 가네. 내려올 때는 기도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한 1년을 반복하니까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지? 그래서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하나님 뜻이지 뭐야? 이러고 가더라고. 내가 속으로 했지. 저 사람도 모르는구나. 저 사람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 확신되고 확정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기도 시간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 나의 언약으로 확신되고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확정되는 그날부터 또 이 기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어디서 해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 근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 작은 거냐? 나 마스크 하고 있었구나.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럽나? 작은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해서 생명 누리는 기도.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부활하셔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올 때는 갈급해. 갈 때는 좋아. 또 올 때는 갈급해. 또 갈 때는 좋아. 그렇지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야. 평생 그러면 어떨 거야? 평생 그러고 산다고. 하나님 천부 의지 없어서 왔다가 은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그래 하고 또 갔다가 다음 주에 또 주여 그러고 또 왔다가 갈 때는 또 감사합니다 하고 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문제는 평생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를 그러고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갈급해갖고 딴 데 가는 것보다 낫죠. 맞아요. 딴 데 가는 것보다 낮아요. 막 힘들어하고 딴 데 가서 힘없는 것보다 낫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려도 깊은 기도 속에서 뭘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명, 언약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야겠냐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 말했어요. 저번 주에도 그랬죠. 대놓고 말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반복해서 못 알아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갖고 비밀이긴 하지만 늘 펴놓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줄 건지, 그렇죠? 이걸 이루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21절 쓸 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그 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게 남의 말이 그렇다 치고 다른 능력. 그래서 능력봉도 가봤어. 삼각산에 가면 능력봉이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야. 가보세요. 능력봉이 뭔지 알아요? 벼랑 끝에 바위 큰 거 하나 있어. 그게 능력봉이야. 거기 올라가서 보면 벼락이야. 그냥 벼락. 근데 이게 또 흔들리네. 목사님들이 능력 받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된다 그래갖고 우리 이제 이 학생들끼리 그런 거래 이러면서, 그래서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는 거래 그래갖고 저희도 한 번씩 올라가 앉아봤어요. 오 이러면서 주여 이거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문제는 아니지만 무속인도 와 있더라고. 그 옆에 무속인들 아주머니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내 이 기도의 상태. 저는 여러분들 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미 주신 언약과 성취하신 언약을 빼고 기도했다? 그걸 빼고 나를 찾았다? 그거 빼고 힘을 얻었다? 이게 우리는 심각한 거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생명을 누리는 기도는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형식인 것 같지만 내가 저번 주에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 시대의 교훈이 뭐냐? 우리 기도 수첩에 다 있잖아요. 이거 3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어리석은 질문. 그죠? 18절에 있어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이었군요. 19절이네. 내가 이게 안 보여서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책망했죠. 그게 20절이죠. 믿음만 있었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믿음일까요? 이 아이를 묶고 있는 귀신이 어떤 존재이고, 그죠? 이 귀신은 어쩔 때 누구 이름으로만 나가는지에 대한, 누구의 힘으로만 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실은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을 정말로 들었다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 다시인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야 돼? 라고 질문했어야 될 거죠. 왜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 라고 질문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뭐가 왔을까요? 메시지가 왔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못 알아들었다는 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왜 예수님이 죽어? 왜 예수님이 살아나? 관심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우리를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빨리 로마에서로부터 속국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거, 예수님의 옆자리가 내 자리. 이렇게 예수님의 옆자리가 내 자리.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줬는데 듣지 못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그게 이제는 여기 말씀이죠. 22절,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관심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리고 죽어야 돼. 3일 만에 그러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고 그래야만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시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내 생각과 관계가 없으니까 뭐예요? 항변하죠. 베드로처럼 항변하죠. 왜 그래야 되냐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청년의 때에 세상적 기준의 성공과 복음적 성공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성공이 뭐냐? 예수님은 그래서 세금을 갖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의 관심과 고민,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그죠? 우리 17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고 고기를 가져. 그래서 갚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주 충족.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 지키고.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 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 법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법을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그죠? 세상 법을 지켜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상 법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죠. 누구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시대에 한번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대를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문제를 어떤 문제로 보고 있는가? 그렇죠? 그 문제를 누가 끝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내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관계된 문제야 라고 인정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왜? 그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야 인정하는 순간 이미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첫 경험이 저는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귀신이 막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꿈에서도 느낌상 귀신인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막 도망갔던 꿈은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찬양한 적도 있어요. 근데 입도 안 벌어져 막 그때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번 그런 느낌 이제 이렇게 거울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거울 앞을 지나가다가 오싹하신 분. 다 손드는 줄 알았어. 저는 늘 있었어요. 거울 앞을 지나가다 오싹하는 느낌. 특히 밤에. 가고 제가 전도사 되고 한 그때 나이는 28? 9?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뭔지 생각건데 한 그런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0은 그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거울 화장실 가려다가 큰 거울이었긴 해요. 지나가는데 오싹한 거야. 근데 그때는 다락방 이렇게 복음 메시지 들은 지 한 그래도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순간 이제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네가 죽더니 내가 죽더니 한 번은 결판해야 된다 이래갖고 귀신아 야 나올 거면 한 번 나와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너 때문에 이러면서 결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생을 두고 처음 해본 거예요. 사단아 진짜 귀신아 나올 거면 나와봐. 그리고 나 한번 내가 까무러치는 네가 죽든지 한 번은 하자. 난 창피하다. 내가 전도사가 돼갖고 내가 이러고는 못 살겠다. 그러고는 한 적이 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도리어 더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샥 가시면서 제가 그 이후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어요.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거나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유 없이 막 불안해질 때 이것도 그거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와요. 다른 방법으로 와요. 근데 그때마다 발견하니까 이게 없어지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복음 메시지를 깨달은 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적 권세는 말씀, 언약의 권세, 자녀되는 권세. 이미 십자가의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 대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확인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여정으로 그 말씀 속에 내 미래가 보이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거야. 말씀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 시대를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찾아내는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금식 기도도 해도 되고요. 그런 기도라면 막 방언 기도로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요. 길을 가면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핵심이 금식이냐, 부르짖는 거냐, 뭐 먹으면서 하는 거냐, 며칠간 작정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안에 정말 이 겨자씨만한 하나만큼이라도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흐름 네 있냐, 이거면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귀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귀신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알고 있으면 흐름 속에 뭐예요? 오늘이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식기도 아니 이거 알려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흐름의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이잖아요. 근데 우리 착각하는 거야. 자꾸 이걸 못 찾아내니까 어때요? 그냥 나로서 아니면 과거 갖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기도다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마가복음 갖고도 말씀 좀 주셨죠? 마가복음 갖고 17장 마가복음 썼는데 안 보이네. 17장이었나요? 9장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거기서는 무슨 믿음이라 그랬죠? 9장 자 여기서 보니까 9장에서는 예? 마가복음 9장이라고요? 그치 19절?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대답하여 가라 이르시되 믿음이 그 앞에는 믿음이 작은 자요 이랬는데 여기서 믿음이 없대요. 없는 세대요. 내가 말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르시되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리고 구부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떠나. 그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라.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죠? 이렇게 똑같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아까는 믿음이 작은 자여 했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게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뭘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시대의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시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그러면 길을 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보고만은 237 치유 썸밋이라는 말씀 흐름 속에 70인 제자 운동 속의 오늘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70인 제자, 70인 지역, 70나라, 70종족이라는 그 언약의 흐름 속의 오늘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응답 언제 받느냐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과 언제 방향이 맞냐는 거예요.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시대적 소원을 갖고 뭘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70제자 자신 없어요. 70지역 자신 없어요. 70나라 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난 마음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말하고 그걸 왜 붙잡냐? 왜요? 그게 지금 시대 세계복음하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내게 주신 거야? 나는 인천 부평구에 갈산동에 어디에 있어요? 번성교회 청년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청년이 아니라 아쉽게도 내가 청년이 아니고 사역자야. 준목이야. 그게 내 메시지예요. 그죠? 그걸 70제자 운동의 오늘 속에 내가 지금 여기에 누구로 서 있는가? 저는 우리 집에 가면 준목이 아닙니다. 난영아! 난영아! 저는 그 존재입니다. 막내. 부르면 가고 시키면 하는 그 위치에 있어요. 거기서 내가 준목인데 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전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의 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나와 여기 있는 내가 다른 나입니까? 아니잖아. 똑같은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그거 갖고 정말 평안히 승리하셨나요? 집에 가셔서 안 싸웠나요? 난 가면서 싸웠어 우리 엄마랑. 가면서 운전하면서 나의 짜증을 다 어머니에게 쏟으면서 주여. 근데 우리 엄마는 끝까지 복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역시 부모님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도 나는 이난영인데 준목 맞잖아. 근데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나를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실수하는 나를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나를 내가 견딜 수 있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합니다. 메시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면에서는 내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미 이미 사명 줘놓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이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제가 자유해졌어요. 늘 부족한 나를 가지고 이제 여기 있으면 못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가 뭐냐를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작으면 작은 기도라고 하는지.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오늘 핵심이 뭐야? 겨자씨 엄청 작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점이래 점. 근데 그거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앞에 한 말은 믿음이 적은 자요. 이래놓고 겨자씨 하나. 제가 유문을 들어. 주님이 그걸 몰랐을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는 그분이. 그러면 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좀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 흐름은 이거죠. 언약의 흐름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 청년회가 앞으로 집중 훈련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번 사명자 이렇게 우리 집중 가이드 들으면서 집중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강단도 그러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언약을 갖고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17일 날 집중에 또 같이 우리 17일이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대로 정말 시대의 교훈, 시대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누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그것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말한 그거 말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이 나의 것을 확증된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